지난번에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에 대한 공부하다가 다 못했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오늘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면을 보시면요 마리아에 대한 앞면을 보시면 1번, 2번, 3번의 세 번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부터 오늘 시작이 공부합니다. 이 제목은 3번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계기가 있어서 뭐 얘기가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전에 요즘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하고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칠 때는 인사를 하겠어요. 인사를 하는데 그 구역장님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는 게 저하고 이제 구역을 중에 나가게 되니까 은혜 중에 나가라고. 그래서 은혜 중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따라서 은혜 중에 저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중에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구역 예배도 은혜가 충만하고 다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 부구역 다도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은혜께서 은혜 중에 이렇게 구호를 외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은혜 중에 사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인데 46절 같이 본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수자 거기까지요. 스톱. 그러면 내 영혼이 주님을 뭐한다? 찬양하고 내 마음이 또 하나님을 뭐한다? 기뻐한다. 여러분들 이 마리아가 여기 보면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난데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자기가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 이제 신랑된 요셉과 어떻게 살 건가? 요셉이라는 총각이 이런 총각이다 했는데 또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총각인가? 나를 이끌 만한 총각인가? 별 생각 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난데없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처녀야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다 해놓고 너 아기가 잉태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저는요 남자를 모르는데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결혼하기 전에 그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면 그게 뭔 일이 돼요? 혼외가 되는 거예요. 혼외에 수상한 짓 한 사람이 되는 건데 놀래 자빠질 일이고 또 이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나는 남자를 모른대요. 그러다가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6개월이 됐다. 그 말하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계집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막상 받아들이는데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여성 동지들 두려울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왜 하나님이 이런 거를 나한테 하라고 그러나 두려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 이렇게 됐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처녀가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한다 그냥 앞뒤가 안 맞는 걸 확 바뀌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그런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싹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찬송이 나고 기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있고 염려 있다가도 성령의 역사면 깨끗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는데,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니까 기쁘고 찬송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면 우리에게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가 충만으로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감동해 주시면 알게 해주시고 야, 나 같은 죄인이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우리들이 오게 하는 게 성령님 역사예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말이에요. 우리 눈을 밝혀주시니까, 내 생각을 고쳐주시니까 생각이 싹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나같이 은혜 받은 자가 어디 있어? 나같이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 복받은 자래, 하나님 나를 은혜 받은 자래. 세상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여종으로 선택을 받았대.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주시면 요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려고 생긴 거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저는 이 강대상에 제가 가지고 나온 것 외엔 깨끗하게 없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난데없이 물컵 타고 이 수건을 갖다 놓으면 왜 여기다 이런 걸 갖다 놨어? 저는 이런 걸 원치 않는다면 생각할까요? 안 생각할까요? 생각해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전에 말해요. 그 물컵을 이렇게 갖다 주면 나 기분 나빴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거나 설교하거나 뭐 하고 찬송을 부를 땐 물컵이 필요 없어. 물 한 모금 안 먹고도 다 잘했어요, 여러분. 근데 물컵이 나오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난 물컵이 필요한데 물컵을 왜 갖다 놨어? 이거 치우지 이걸 왜 갖다 놨어? 근데 요즘엔 이걸 갖다 놓으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 반가워.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다고요. 생각이 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 완전히 사람이 생각해. 난 남자를 모르는데요,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나는 싫어요. 이랬던 사람이 좋아요, 감사해서 싹 바뀐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충만한 믿음 생활은 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48절부터 시작.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수도. 참 자기가 뭐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복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뭔 복이야? 이건 복이 아니지. 무슨 처녀가 애가 잉태해서 이건 복이 아니지. 이거는 화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복이래. 그리고 비천했던 시골에 아무것도 이름도 없던 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 선택해서 일을 시키니까 세상에 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인정하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감동 주시고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면 그 감동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말입니다. 어디 가서 그대는 우리 동네 와서 청소해야 될 거야.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 기분 나쁘다고는 표현하지 마세요. 비천한 건 없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좀 나쁠 수 있어, 마음에는. 그러나 교회에서 청소하면서 아버지, 나 같은 죄 이렇게 교회당 그 청소 얼마나 이렇게 살아야 달라져요. 시키지 않아도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는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교회 청소하다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 역사할 때는 뭘로 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대.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처녀가 잉태를 하고는요, 복 받았대.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제정신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들이 이게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 낸다 없이 그렇게 되면요, 아니, 그 복 받았다면 제가 정신이 이상하게 임신이 되리니 성경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나 봐. 이렇게 됐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복 받았대. 비천한 자기를 돌아보시. 은혜를 아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아니까. 은혜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9절을 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수도. 능하시는 이 누구요?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일을 했다. 사람이 말입니다. 만나서 설득하면 다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실패한 경험이 많으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득한다고 다 듣는 게 없어.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좀 공부 좀 잘하게 시키려고 붙들고 설득했을 때 잘 들어야 안 들어? 대부분이 안 듣는다고 나 이러시네. 여러분 안 들어요. 안 들어. 자꾸 그래도 자기한테 유익한 얘기해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기커녕 짜증내고 화를 내지. 엄마는 내가 꼭 공부하려고 그럴 때마다 꼭 그런 얘기해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게 해. 그런 자녀들 가지고 있는 부모들 있었죠. 수상하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없었나 보네. 여러분들 애들이 그랬어요.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도 이만큼까지 잘한 거 보면, 학교도 다닌 거 보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켰는데 난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난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행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나 같은 비천한 자에게, 나같이 내놓을 거 없는 시골 처녀 가난뱅이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 이게.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을 증거할지 꿈에도 알았나? 그래서 이 다마색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던 동역자들이 있어요. 동지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일행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다마색에 그 유대교 종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멍했어. 제가 왜 저러나? 멍하다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안 되겠다 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 이게 성령이 감동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시작.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모하는 자에게 대대 이루리로다. 이 두려운 경외시며.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뭐 했다? 경외했다 이거야.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자, 이게 복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려우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큰일 나. 큰일 나. 그러죠. 그거 만지고 싶어도 그거 만지면 큰일 나. 죄 안 범하죠. 경외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습게 보이니까 죄를 짓지. 경외심을 잃어버리니까 야야 그 눈이 밝아서 그거 따먹으면 밝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는 거 선을 알게 될 것 같으니까 못 따먹게 해서 그런 소리 나도 하나님이 두려운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공격하죠. 이 경외심, 이 마리아가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바로 경외심이 있어서 그랬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살펴보면 경외심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경외심이 있으면 그런 일을 못해.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하고 싶고 내 마음이 상해서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두려우면 해요? 못해? 못하지. 이 마리아가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대표적인 인물로 노아. 그래서 경고를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가족을 구원해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냈다 이거예요.
이 경외신이라는 게 우리 믿음 생활에 소중한 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축복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이 다 두려운 마음으로 보여주는 축복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 길과 안 갈 길을 다 조절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다가 오늘 요거만 하다가 또 종칠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 하십시다. 사실은요, 설교를 하면 보통 제가 25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좀 길게 하면 25분이 좀 넘고 짧게 하면 25분이 좀 안 돼서 22분, 23분에 마치고 그래요. 제가 주일날 설교가. 그렇게 짧게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내용은요. 몇 절이에요? 10절이잖아요. 한 절에 25분씩 하면 얼마를 할 수 있어요? 10절이니까 250분을 해요. 250분을 60으로 나누면 몇 시간을 해요? 6시간짜리 6시간짜리. 예.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 말씀을. 그걸 제가 한 35분에 한다면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도 능력 있다 해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1절부터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수도. 그래 마리아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는 그의 팔로 힘을 보였다 이게. 능력.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집종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감독으로 잉태돼서 탄생할 수 있느냐. 하나님 힘을 보여주셨다 이게. 그리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시죠. 마음의 시작.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수도.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하고 누구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생각이 옳다는 사람들은 흐트러 버린다. 흐트러 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52절 시작. 권세 있는 자들 구에서 내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며 줄인 자를 좋은 곳을 배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는요,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건 뭐 안 해봤나? 해봐도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시면 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손바닥 뒤집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반장. 손바닥 뒤집는 걸 여반장이라 해요. 여반장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기요. 내가 손바닥 뒤집는 게 쉬워요? 어려워? 쉽지. 물론 손에 장애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바닥 뒤집기 어려운 양반들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손 한번 올려보고요. 올려서 오른손 올려보고 뒤집고 잘 아시네. 장애가 없으시네. 고마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도 여반장이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거지.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는 권세 있는 자들, 자기 힘과 세상의 힘을 믿는 자들을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아무 힘이 있고 기대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는데 마리아 같은 여성을, 마리아가 뭐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 찾아오기 전에는 뭘 알았나? 하나도 몰랐지. 비천한 자를 높여 줄인 자를 좋은 거 배부르시며 그렇게 그냥 뭐 밥을 안 먹어도 마리아는 배가 부를 거예요. 물론 인신해서 배가 불러지긴 하겠지만은 하여튼 배가 부를 거예요. 지금은 안 간데 옛날 보면 임신한 여인들을 그 좀 이렇게 축켜 세우는 겸하고 좀 놀리는 겸 해가지고 사장님 그렇게 부르고 그랬었는데 이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빈손. 하나님 마음은 부자도 빈손을 돌려보내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욥과 같은 일이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어요. 그 우리 동네에 뒤에 보면 아주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 있어요. 그 집 대문에 들어가면 집 안에 시골인데도요 뜰이 있어. 그리고 그 집안 식구들은 그 일정시대 때 완전히 섬 동네인데도 일본에 유학도 보냈어요. 그 정도로 그 집은 공부들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제 어릴 때 무슨 소문이든 그 집은 돈을 얼마나 버는데 배가 12척 있었어요.
고기 잡는 배가 12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제가 그 집에 어릴 때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마루가 3개가 있더라고요. 마루가 3개가 있어. 방이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나. 마루가 안채 있고 바깥채 있고 또 행랑채 있고, 근데 그 마루가 작잖아요. 넓어요. 대문 들어가면 안에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된 집이요. 근데 그 집이 배들이 가서 고기 잡아가서 인천에 가서 고기를 파는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 옛날엔 다 아궁에다 불 뗐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궁에다 불을 확 떼는데 돈 꽉 채운 가마니를 집어넣었대. 돈 가마니지도 모르고. 소문이요, 소문.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집이 그렇게 부자라고 소문이 난 거라 이거야. 나 직접 눈으로, 내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소문을 봤어요. 그냥 그런 소리,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데 옛날엔 통신설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 배가,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살던 덕적도하고 연평도 사이가 넓은 바다인데 거기 조기가 많이 잡혀요. 조기 잡는 철에 그냥 배들이 새까먹여서 고기를 잡아요. 조기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연평도면 조기 얘기만, 요즘은 꽃게지만 조기가 더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조기가 연평도까지 갈 때 중간에서 뭐 흑산도니 이런 데서 막 잡아 제껴가서 좀 덜 가서 그렇지, 옛날엔 그게 안 되니까 걸로 고기가 많이 갔어요. 고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 그래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태풍이 불었어. 그래가지고 12척이 다 깨지고 3척은 북한으로 떠내려가가지고, 그 당시는 군사조건이니까요, 북한에 갔다가 북한에서 몇 달 후에 놓아주니까요 다들 잡아가더라고요. 조사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 집안이 폭삭망했어. 그러니까 막 자녀들이 막 질병이 생기고 정신질환자가 생기고 완전히 그 집이 폭삭됐어. 하루아침에 무너지더라고요. 제 어린 나이에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오시는 건 몰라. 근데 그 동네 살면서 내가 어린 마음에 통쾌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도 이제 우리 집안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렇게 막 배들이 바깥에 나가서 막 깨지고 죽고 그러니까 초상 나면 온 동네가 다 초상이고요. 온 동네가 다 과부만 돼. 그 남자들이 나가서 죽으니까. 참 그 무섭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냥 집집마다 초상이 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위해서 미신 성기니까 무당을 데려다가 막 구슬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해변가에서 구슬하고. 어릴 때 제가 그걸 다 봤어요. 뭐 굉장히 아예 거기 구슬 많이 하니까 무당이 산기슭에 이렇게 집을 짓고 무당 집을 짓고 아예 거기 거주를 했어. 동네가 한 25호밖에 안 되는 동네인데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무당집 있어. 근데 무당집이 불이 났습니다. 세상에 좋은 구경이 무슨 구경이요? 그 중에 하나가 불구경이잖아요. 제가 갈게 안 갈게? 갔지. 어린 나이 애들이 가자 그래 불구경 왔는데, 아니 시골에 뭐 그 그냥 나무하고 진흙으로 뭐 이제 초가집 이렇게 했으니 불나니 그게 건질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장대로 해가지고 뭐 옷까지 건지는데 옷 건져서 나오는 거 보니까 호로록 다 뿌려. 하나도 못 건졌어. 그러더니 무당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지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남의 집 불난 게 왜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이제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옆으로 샜네. 돌아옵시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안 될 일이 하나님은 다 되는 일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54절로 우리 봅시다. 시작. 그종 이스라엘 도사 궁일이 줄이는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사람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자기 같은 여인이 은혜 받으니까 그리고 깨우침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도와주셔서 그 메시아 구원의 주를 보내주셨구나. 그래서는 하나님이 옛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영원토록 은혜 중에 살겠구나.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아보니까 영원토록 은혜 중에 복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만 하고 오늘 마치면 또 안 되니까 이 페이지는 다 해보십시다.
4번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시므온으로부터 어떤 예언을 듣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로부터 35절. 이것도 11절이요. 6시간 반을 해야 돼. 자, 25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뭐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번쩍 뜨야지. 이상하네. 이 시간이 눈이 침침해지는 양반이 있네. 눈이 번쩍 뜨여져야 돼요. 눈이 번쩍 뜨여져야 돼.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데도 좋은데 위로를 기다린 자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 이게요. 중요한 얘기요. 그러면 이 시므온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자, 그 다음에 26절인데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늘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이 감동돼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너 메시아가 올 텐데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 안 죽는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무엇으로 감동돼 성전에 들어가면 역시 성령의 감동돼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가면 마침 거기서부터 있습니다. 시작.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를 행하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오는 걸 탁 봤어. 그 뭐냐면 이 성전에 데려온 이유가 그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첫 번째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겁니다. 바치려고 결례대로 온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감동돼서 딱 들어가다 그 아이를 탁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턱 알아봤다는 거 아까. 한눈에 알아본 거지, 한눈에 알아본 거지. 한눈에 알아. 그래서요, 난데없는 갈릴리 시골 그 목순의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데 보면 뭐 그러려고 헌언한가 보다. 흙이지.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떻게 알겠어? 성령의 역사하니까 알아본 거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찬송함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스도. 이게 뭐요? 나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했더니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안 죽는다 그랬더니 딱 보는 순간에 그리스도네. 하나님 아들이네. 안았어요. 그 알을 좀 달라고 해서 다 안았어.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이제 나를 불러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 거지. 그 다음에 30절부터 시작. 내가 내 눈이 주의 무엇을 보았사오니? 예수님 본성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본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야. 바른 신앙생활에 성령에서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곁길로 안 가는 거예요. 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 오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올 때는 느낌이 와요. 성령 하나님 오시는데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만나는 흐리뭉덩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못하 보면 성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1절부터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스톱. 근데 그 시몬은 뭐까지 봐요? 단순히 이스라엘 구원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봐요? 이방 만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구원해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성모독죄라 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못 알아볼 정도가 아니지 적대자가 되고 말잖아요. 근데 시몬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뭐 할 수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고상한 말로 넘어지는 거고요. 좀 거친 말로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빠진다고. 내 믿음이 꼿꼿하게 바로 서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다 말씀이 은혜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 있게 되고 내 미래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에 감동 있게 되고 은혜 생활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죠? 33절인가요? 33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사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허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수도. 마리아에게 축복했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통해서 흥하는 사람은 뭐요? 그거는 흥하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지. 패하는 사람 뭐요? 예수님 거절하고 멸망하는 사람이지. 예수님 통해 그런 일이 되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의 뭐의 표적이 돼서 비방의 표적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된 거죠. 그것에 대한 예언이야. 요것을 마리아가 알아들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흥하고 피하기까지는 몰라. 나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까지는 나중에 알았을지도 몰라요.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수도.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한다 이게요. 그건 뭘 얘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본다 이거지. 아들이 죽는 장면을 본다 이거예요. 이 시몬은 입술을 열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입술을 열어서 막 얘기가 나오는 게 성령이 감동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지. 막 나오는 거지. 그리고 이는 시작.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다 드러나는 거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뭐다? 미련하게 보여. 아유 무슨 예수 십자가 왜 그런 얘기들 하는지 몰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할 일 되게 없나 봐. 이런 식으로 미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겐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비용고요. 예수님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를 제대로 은혜 중에 잘 믿냐 안 믿냐도 쫙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마음에 감동이 있어. 시몬 봐요. 마리아를 보란 말이에요. 성령에서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성경에는 육신적인 사람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육신적인 사람과 신령한 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 그 다음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몸은 교회 와서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영의 생각은 안 돼. 영은 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 그게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거 다 내놓고 성령님 모셔서 나에게 뭘로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 성령이 역사할 때 눈이 밝아져서 볼 걸 보게 되고 느낄 건 느끼게 되고 깨우칠 거 깨우치게 되고 은혜 중에 신령한 복을 누리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더불어 정말 마리아 시몬을 통해 성령의 감동이 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했으니 우리 마음을 활짝 여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자신이 없고 좀 메말라진 것 같고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붙들어서 성령님이 와서 감동 주시고 확신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